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3번째 시간입니다. 스승들의 눈물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불난집의 비유를 통해 석가모니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과 같은가요? 2번 성경에는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3번 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논어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소제목 하에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사랑이 있고 사람의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스승들은 하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인, 석가모니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이 모두 다 그런 긍휼을 본질로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스승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 스승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스승들은 왜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불난집의 비유를 통해 석가모니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과 같은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불난집의 비유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큰 장원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집이 수십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부인도 많아서 또 부인마다 또 자식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원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불이 막 활활 타올라서 모두 다 죽게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 부자가 불이 난 걸 알고 밖으로 이제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식들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지요. 얘들아, 불이 났으니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데,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들은 그 아이들은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불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놀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않지요.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버지가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나오면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렇게 또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이제 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지요. 자, 이 불난집의 비유를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과 같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자, 그 불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놀이에 빠져 있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곧 중생들의 모습이다. 중생들의 모습이 불이 나서 곧 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각자 희희낙낙거리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불이 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중생들을 바라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다라는 것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요.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에게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 하는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고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하시던 일을 마저 하시고 이틀쯤 지난 뒤에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마을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을로 가봤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그걸로 인해서 온 마을이 그 장사를 지내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서 우는 것이죠.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하고는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울자 그 마리아와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애통해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는 이제 그 무덤으로 이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유대인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절대 아니죠.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생각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되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함께 영까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탄이 사망 권세, 죽음을 무기로 이 세상 사람들을 협박해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뒷부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 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탄을 무서워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십자가에 본인이 매달려 죽을 것, 이것을 생각해서 우신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 장차 앞으로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것이죠.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흙으로 이제 언덕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 높이만큼 언덕을 쌓고 거기에서 공격을 하면서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이제 공성술인데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완전히 포위를 하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다 땅에 메어치고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성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초토화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AD 67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지요. 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이 완전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패역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것이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그 일을 모르고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2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시는 장면이 한 번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가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려고 이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자,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데,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깨뜨리시느냐? 죽음으로써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 겨우 알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사탄은 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너 죽을래? 너 그렇게 살면 너 굶어 죽어? 너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위협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목에 들이대고 겨누면서 너 가진 돈 다 내놔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죽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돈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강도에게 쩔쩔매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강도가 사탄 마귀이고 그 사탄 마귀의 그 칼자루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마침 나는 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누가 그냥 그 죽여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잘됐다. 내가 죽고 싶었는데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하면 강도가 오히려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칼로 위협을 해서 그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빼앗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이 그 칼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이렇게 나오면 강도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위협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죽음으로 위협하는 것. 너 그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바로 이것으로 위협을 가하는데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죽으면 죽으리요 하고 나아가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가 깨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예수를 너 자꾸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너 죽인다?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데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력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러한 그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셔서 우셨다라는 것, 두 가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논어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크게 탄식을 하시는,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크게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는 자, 공자님의 최고 애제자, 공자님이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최고의 제자였던 안연인데요. 이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님이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고 그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 공자님이 나이 50에 지천명해서 득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이 54세에 주유천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천명에 의한 정치, 천도 정치를 펼치고자 그 천도를 펼칠 수 있는 유능한 군왕을 찾아서 이 중원을 이제 떠도는 것이죠. 그런데 14년을 떠돌았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왕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뜻했던 그 천도 정치를 실행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는 속절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54세에 출발을 해서 14년이 흘렀으니 이제 68세가 된 것이죠. 공자님이 이제 73세인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거의 이제 그 노쇠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그 천하를 주유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에는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님이 진나라에 있을 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예, 고향. 예, 공자님의 고향은 그때 노나라인데요. 산둥성 노나라인데 그 노나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 포부를 가지고 14년 동안 그 왕을 정말 천도정치를 펼 수 있는 그런 그 왕의 인재를 만나고자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공자님은 엄청난 비통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공자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이 장면들. 자, 왜 공자님은 이것을 애통해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자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그 제자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님이 이제 그 안연이 죽고 난 뒤에 2년 정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제 공자님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안연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뭔가를 해주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는데 가장 총명한 그 제자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님이 그 천도정치를 실행해서 이 춘추 시대의 전쟁과 전란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구하고자 했는데 그 꿈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공자님이 한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천도정치를 펼쳐서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할 길이 사라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탄을 하셨다라는 것. 이제 논어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요. 이 공자님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기린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의 이제 공자님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닥쳤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시고 이제 비통해 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 천명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가야만 하는 이 본인의 상황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을 그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비통해 하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또 이제 공자세가라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질문. 논어에 공자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공자가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최고의 제자 안연을 잃었을 때, 그리고 주유천하 14년 끝에 어떤 그 천도 정치를 실현할 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 그때 공자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스승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